오늘 여기 지금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우리가 엊그저께 얘기했죠.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는 이 내용이 신앙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걸 기준을 두기가 어려운 이유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 자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거룩이 없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얼마만큼 내 안에 채워주심을 받아서 그것을 채우고 있는가, 이것이 거룩을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얕게 알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까지의 신앙의 전부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거룩한 존재예요, 다. 근데 거룩한 존재라고 여김을 받았는데 본인이 본인을 생각하기에는 전혀 거룩하지가 않은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생각, 내 뜻, 내 어떤 주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 거룩 속에서 비거룩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비거룩 속에서 거룩을 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적 해석은, 성경의 해석은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 비거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상반적인 거니까.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비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성도들을 놓고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거고, 그건 뭐 두말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었는데 본인이 볼 때는 악한 존재로, 비거룩한 존재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100%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확증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죄인임을 말씀 속에서 확증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우리가 막 믿어가지고 행위로 열심을 내는, 이걸 믿음이라는 잣대로 해석을 하는데, 믿음에는 반드시 죄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를 모셔드리면 빛을 모셔드린 거예요. 빛을 모셔드리면 우리가 어두움인 줄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빛을 이야기하잖아요. 불교, 석가모니, 빛. 이거 얘기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다른 힌두교나 어떤 다른 타 종교에서도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분명히 빛인데 광명한 천사라는 거 있죠.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나니.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외에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빛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은 거룩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거룩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명명 지어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거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내가 생명의 빛이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태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빛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 가짜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기분 나쁘지. 우리도 빛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불교도 빛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빛은 천국에 이룰 수 없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빛인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테두리 안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빛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해와 달과 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이야기하려면.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한 존재들이에요.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거룩? 그럼 끝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이미 거룩해졌는데 또 어떤 거룩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되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언어로 온유하고 또 사람들 간의 예의, 윤리, 도덕, 뭐 겉모습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거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거룩은 인간의 외형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막 살아도 되느냐? 그거는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빛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어두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빛에 의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럼 빛을 받았으면 이미 예수 믿었으면 막 살아도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별빛이라는 빛이 있고 달빛이라는 빛이 있고 햇빛이라는 세 가지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모르잖아요. 완전히 모르면 빛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희미하면 사람 생각이 거기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빛이 희미하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는 어둠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함께 있기 때문에 빛을 이야기하고 빛을 논하면서도 어둠이 내 안에서 함께 내 생각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영에 들어오면 그 영성 그 자체는 완전한 빛이에요. 근데 이것이 혼이라는 것이 영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영이라고 얘기하면, 완전한 빛이라고 얘기하면 어둠이라는 혼을 완전히 삼킬 수 있는 그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신앙은 우리의 혼이라는 이 내 자아, 자유의지,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걸 얘기하면서도 항상 인간의 행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거룩이 돼요? 안 돼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거룩함이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막 나오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지금 세상에다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간음의 정의는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의 정의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것을 완전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간음은 인간의 육체적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여기에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 이 답이 있겠어요? 없어요. 음란을 버리고라고 얘기를 하면 음란이라는 거에 대한 하늘의 정의를 줘야 돼요. 하늘의 정의. 당연히
음란그리면 세상 속에서 육체관계를 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탈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혼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혼. 그러니까 영성 입장에서 영성을 늘 대적하는 혼. 내 자유의지, 내 자아. 이것이 결국은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그 개념을 성경이 완전하게 완성될 수 있는 답을 줘야 되잖아요.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는 답은 마지막 때에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돼서 휴거되는 신부들이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의 완성이 그거예요. 이런 차원의 성경 해석과 세상 속에서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면 사람이 행위로 모든 것을 금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입장들,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 때 사람들과 만나서 사람들과 술을 마셔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자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뭐 술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되고, 하고 싶은 건 하면 되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더군다나 무슨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연예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계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눈치를 전혀 안 보고 자기가 연예인의 길을 가면서 점점 자기 지경을 넓혀서 위의 자리로 점점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자기하고 공생하는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해야 되고, 나만 좋다고 내가 막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요. 어느 정도에 절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총체적으로 볼 때 성경이 얘기하는 음란이라는 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된다고요. 회사 생활만 해도 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내가 원치 않는 것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옳고 바르고 윤리 도덕으로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만일에 인간으로서 윤리, 도덕, 바른 생활을 철저히 지키고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할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 없다라는 건 뭐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결국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살았다. 윤리, 도덕, 바른 생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았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말씀에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한 거고,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완전한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신앙이 뭔지를 분명하게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거룩이라는 어떤 이 내용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전혀 상관없는,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살잖아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사는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안 지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안 지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나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날 죄인이라고 그러지?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조명이 우리에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의 깊이,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약속의 말씀, 이 세 번의 약속의 말씀의 빛을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면
완전한 신앙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3번의 약속의 말씀은 마지막 휴거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성령을 받으라, 신랑을 맞으라. 이 3번의 약속의 말씀의 빛이 다 해당이 되는 그 시대, 그때가 돼야 비로소 휴거는 완성될 수가 있고, 휴거가 완성된다는 것은 너희는 죄 없음. 죄 없음은 뭘 이야기를 해요? 죄 있음을 이야기하는.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너는 완전히 죄가 없는 존재다. 이것은 너는 완전한 죄인이다. 이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넌 죄 없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죄 없다라는 그 은혜를 받았더니 나는 완전한 혼으로만 살아가는, 혼의 어두움으로만 살아갔던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을 이제까지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까 이 거룩함에 우리가 이르러야지. 절대 안 되거든. 이르러야지 한다는 건 뭐예요? 죄 없다라고 자기가 말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죄 없다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야. 나는 죄 없이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네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빛을 채우면 채울수록 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빛이 밝으니까, 영의 빛이 밝으니까 혼을 비추잖아요. 혼이라는 어두움을 비추고 보니까 그 빛이 혼을 비출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의 빛이 내 혼을 비춰보니까 나는 완전한 어둠이었더라. 왜? 내 생각, 내 주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끝없이 자기 주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주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존재는 아무 존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않으려면 나는 정말 빈틈없이 어느 한 군데 밝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둠으로 꽉 찬 존재였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주 강한 빛, 최고의 강한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내 혼의 어둠을 구석구석 다 비춰서 드러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빛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은 내 숨어있는 어둠 구석구석까지 다 드러나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빛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강한 빛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영접을 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너는 죄 없어. 내가 명하는데 너는 죄가 없다. 근데 우리가 그 빛이 나를 비춰보니까 너무 내 안에 있는 혼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무 어두운 존재야. 그러니까 완전한 빛은 나라는 완전한 어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신부라는 존재가 완전한 캄캄한 혼의 어둠에 휩싸여서 살았던 존재가 나였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쉬운 것 같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재림복음을 영접하게 된 우리 신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들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것이 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고, 왜 성령을 보내주고, 왜 다시 오셔야 돼?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성령을 보내주신 것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돼요? 음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음란에 대한 기준을 우리의 혼으로 두고 해석하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음란에서 벗어날 존재가 없어요. 재림복음을 영접하게 됐더니 그 빛이 우리에게 와서 야, 너는 이제 음란에서 벗어났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기독교의 대진리를 얼마만큼 깊게 깨닫게 되느냐. 그것이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는 그거예요. 음란이 우리의 혼인 줄은 몰랐어요. 우리의 주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을 잣대를 들이대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신앙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금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11조 잘 드리고 뭐 물질 하나 드리고 또 우리 목회자 잘 섬기고 뭐 교회에 뭐 무슨 일이든지 충성 봉사해서 교회를 더 부흥하게 만들고 전도 많이 하고 이거 다 신앙이잖아요. 이 신앙으로 얘기하는 이상은 절대 완전한 신앙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이잖아요. 전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금식 아무나 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충성봉사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가서 행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게 뭐예요? 다 내 노력이 가미된 거예요. 내 노력이 가미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90%는 해주셨지만 10%는 제 노력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한 은혜가 아니에요. 완전한 은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네 노력이라는 거는 용납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요? 용납이 됐어요. 왜? 육체가 죽는 시대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이것은 완전한 신앙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열심히 했던 인간의 노력과 행위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육체가 죽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휴거 때는 완전한 내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나의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신부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혼의 속성이, 혼의 자아가 죄인 줄 이제 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이 현세 속에서, 현장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드러나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내가 보고 싶고 저건 보지 말아야지. 이것은 먹고 싶고 저건 먹지 말아야지. 내 주관이잖아요, 다. 이런 것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 뭘로? 신앙, 말씀, 재림복음이라는 말씀의 빛 안에서 나의 주관적인 모든 것들이 다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될 때마다 나의 살아있음을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살아있음은 나에게 허락된 그 재림복음이라는 해의 영광이 빛의 말씀에 의해서 삼킴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를 해요. 네, 말씀으로 쭉 해석해서 들어왔으니까. 근데 일반 성도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혼의 어둠을 삼킨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이게 휴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복이 돼서 중요한 말씀으로 자꾸 리바이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54절을 보잖아요. 여기 53절을 보시면 52절서부터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육체예요, 육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 이 말씀이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 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된다는 사망의 정체와 이김의 정체를
완전하게 깨닫지를 못하면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라는 이 답은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까지 초림신앙은 달과 별의 영광이었어요. 그 달과 별의 영광을 가지고 혼이라는 사망을 삼켜요. 달과 별의 이김이라는 빛이 혼이라는 사망을 삼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별과 달빛만큼밖에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어둠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거기 51절에 있잖아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것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건을만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휙 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논할 가치도 없어요. 당연히 성경 말씀에 써 있으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것은 휴거의 순간을 말하는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려면 우리의 지금 썩고 죽을 육체가 어떻게 순식간에 변화돼요? 썩고 죽을 육체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빛으로 화해서 순식간에 신령체로 변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무슨 마술 같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있다 사람이 휙 없어진 거예요. 이거 우리 마술 매직쇼 할 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천으로 싹 가렸다가 싹 천 치우면 여자가 싹 안 보이고, 이거 마술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연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휴거라는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 영화도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실상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다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보이다가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냐면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가 육체가 죽는 것이 사망이잖아요. 이 죽을 육체가 이김이라는 그리스도, 빛, 약속의 말씀, 이 빛에 의해서 삼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가 삼킴을 받는다는 것은 또 황당하잖아요. 육체가 삼킴을 받는다는 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육체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육체의 본질은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혼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김에 삼킴바 된다는 것은 영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혼이라는 어둠이 삼킴바 되었을 때에 거기는 육체는 혼과 같은 일체로 보는 거예요. 왜? 육체는 혼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랬잖아요. 혼비백산. 혼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혼이 떠나간다라는 거. 혼줄 빠진다. 이런 얘기하는 게 육체는 혼에 의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육체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혼에 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홀연히 변화된다라는 이것을 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양자역학이라는 이 과학적 자료가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양자역학은 인간이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원자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원자,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는 원자가 근본이에요. 모든 우주는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자 안에 전자를 보니까 전자가 띄엄띄엄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1m 밖에서 띄엄 보였다가 다시 2m 밖에서 또 보이고 또 5m 밖에서 보이고 전자가 이렇게 띄엄띄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자도약이라고 그래요. 양자도약. 전자가 이렇게 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은 전자가 1m 밖에 있었으면 원상태에서 1m 밖으로 가기까지의 그 상태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찾을 수가 없어.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존역학은 양자가 1m에서 2m로 옮겨갈 때에 그 옮겨가는 것을 수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고존역학은. 항상 고존역학은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 그냥 보였다가 1m에서 보였다가 2m에서 보였다가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역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과학자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냐? 응? 분명히 전자가 움직였으면 움직이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 과정이 있을 거다. 그걸 수식으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고전역학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의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왜 전자가 움직이는데 그것을 꼭 1m에서 2m로 옮겨가는데 반드시 옮겨가는 그것을 우리가 그걸 수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만 그게 옳으냐. 그 자체가 고정관념이라 이거지. 왜 꼭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재림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재림복음을 이야기하면 우리 초림신앙은 이제 이야기하기를 아니 재림복음은 뭐 이 말씀을 영과 혼과 육으로 해석을 하고 유업과 기업으로 해석을 하고 세 번의 약속으로 이런 어떤 틀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지금 신앙하고 안 맞는 그런 해석을 하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이해 못하는 초림신앙에 있어서는 이게 생소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론인 거예요. 이게 지금 재림복음이. 왜? 이제까지의 초림신앙의 결과는 뭐예요? 육체가 죽는 신앙의 해석이거든.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해석을 내놔야 되는데 이건 육체가 살아서 휴거가 된다는 이 답을 이야기를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고전역학이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래야 된다. 보이는 교회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성도들은 충성 봉사를 해서 하나님이 계신 건물, 성전, 이 성전을 거룩하게 우리 성도들은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신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영혼, 몸.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한 개인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 신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성전, 영혼,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완성은 뭐예요? 성전의 완성이에요. 성경의 완성은 성전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성전의 완성은 우리 보이는 건물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건물에 의해서 신앙이 완성돼요? 완성이 안 돼요. 왜? 보이는 겉으로는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속 사람을 완성하는데 완성이 돼요? 완성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개인의 성전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이미 휴거를 완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신앙이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타이밍이 그때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앙의 완성자, 성전의 완성자, 거룩의 완성자를 찾기 위한 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유예요. 그것을 휴거의 신부로 데려가시기 위한 게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우리 초림신앙이 그 목적이 만약에 신앙의 완성, 개인의 성전이 보이는 성전 안에서 개인의 성전이 완성될 수 있다? 그러면 신앙이 완성이 돼서 휴거가 완성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돼서 휴거자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에 대한 완전한 확증적 해석이 성경 안에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림신앙에서 휴거를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가 있어요. 휴거를 말은 하지만 신앙의 내용들은 다 행위를 요구한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 기독교는 이미 의미가 없어요. 이미 기독교는 종교의
근본 취지를 상실했어요. 기독교는. 시대를 모르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이면서 기독교의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다들 추수 때, 주님 오실 때 쉬고, 주님 오실 때 가깝고, 재림, 이거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주잖아요. 그나마 답을 준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튜버. 많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그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많은 주님 오심에 관한 재림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다. 이 말씀 안에서 나 개인의 성전이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돼서 휴거될 수 있는, 그 신령한 몸으로 휴거될 수 있는 성경 말씀 안에서의 해석을 주잖아요. 그거는 100% 맞는 성경 해석이에요. 근데 때가 가깝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만을 간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과가 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다 이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고 싶고 깨어있고 싶지 않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 신부에게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휴거될 수 있는 말씀으로 해석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휴거를 완성하기 위한, 휴거의 신부를 완성하기 위한 말씀의 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 몸, 신부들의 영혼 몸을 신령한 채로, 육체를 신령한 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이 사건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왜? 그 사건이 먼저 신령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신령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만 신령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신령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영과 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의 관계를 빛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영과 혼이, 영은 빛이고 혼은 어둠이에요. 영의 빛이 온전해서 혼의 어둠을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혼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은 반드시 신령적인 사건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소위 신령적인 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다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의 혼의 죄성들이 되는 거예요. 내 혼의 자아, 여기에 혼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시간 분초마다 들어가는 내 자아,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나는 것마다 다 지금 삼키는 작업이 지금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영성에 완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완전한 빛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빛에 의해서 혼의 어둠이 완전한 빛에 의해서 삼킴을 받는 거예요. 그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별과 달의 영광이잖아요. 완전한 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안 됐던 거예요. 지금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단어가 있지만 거룩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너희들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거룩함. 별빛만큼. 성령을 받으라. 달빛만큼 거룩함. 신랑을 맞으라. 햇빛만큼 거룩함. 이 거룩함이 여기에 속해서
거룩함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 하나가 모든 하나님의 신실함, 너희들의 신실함, 완전한 신실함이 무엇이고 완전한 거룩함이 무엇이냐에 대한 완전함, 이것을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휴거의 확정적 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거룩함이신 신랑 예수님,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님, 곧 재림복음. 재림복음 뭐예요? 성경 전체예요. 성경 말씀이 어떤 빛으로 우리에게 조명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신앙이냐, 육체가 살아서 영원히 사는 휴거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구분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지만 너무 사람들의 귀가 안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